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는 시험, 믿음의 행함, 믿음의 언어, 그리스도의 인격을 넘어서 이제 5장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무엇이고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 가운데 자주 맞닥뜨리고는 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인내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 덕목이지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즐겁고 쉽게 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참고 또 무엇인가를 견딘다라고 하는 이 일이 즐겁거나 쉬운 일이기보다는 사실은 어쩌면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을 겁니다. 저도 참기 어려운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시험을 앞두고 좀 더 놀고 싶지만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공부는 해야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축구 경기나 축구 소식 등을 아예 그것들은 일체 못 보게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일보다 몇 배로 더 저의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음식들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탄산음료를 아예 먹지 말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너무나 쉽지 않은, 너무나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 일이라든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사실은 그리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것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모든 순간이 과연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만 있으셨습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유들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자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앞서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훈련입니다. 많게는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이 야구 선수들이나 단 10초 이내의 짧은 시간에 승부가 결정되는 100m 달리기 선수들이나 모두 예외 없이 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는 선수들은 저마다의 정해진 그 훈련을 마쳐야 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없고 또 좋은 선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7개월 동안 교회에서 통큰 통독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함께 편성된 조언들과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자 훈련이라거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이 일이기에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인내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함께 듣고 우리의 인내는 과연 좀 어떤 인내인지 좀 살펴보고 또 어떤 인내를 더 개발해야 할지를 함께 기억하고 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 7절과 8절의 이 두 구절에서 7절에서 3번, 8절에서 1번, 총 4번에 걸쳐서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무엇보다 먼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즉 주님의 재림의 시기까지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가족들과 동료들이 먼저 죽은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바울은 죽은 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를 세상의 사람들처럼 너희가 똑같이 근심 걱정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고 이를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며 기억하고 맞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서 어떻습니까? 농사에 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일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조량과 비료, 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절한 비가 함께 또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성경에 걸쳐서 기록하였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신명기 11장 14절과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5장 24절에 이르기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절하고 풍족한 은혜와 선하심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1년의 그 농사 가운데서 수확을 거두려면 급하게 아무 때나 이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때와 시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농부는 이 귀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그때를 분명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내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견디는 인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견뎌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이 어떤 편이십니까?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느낌이 더 강하게 받을 겁니다. 뭐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민이 있다고 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할 때 사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차마 즐기라고는 말하지 못하겠고 또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힘을 내야 하는데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차마 힘내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나오게 되는 말이 견뎌라, 버텨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억지로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야만 하기에 견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중에 노라조라는 가수가 부른 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일부에도 맘껏 울어라 억지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거라 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견뎌야 한다는 일의 대표적인 예는 아무래도 군 복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시절이 저에게 좋지 못한 기억이었기에 별로 힘들었던 기억들만 너무나 많아서 다시 꺼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은 뭐 여느 군 복무를 하는 그 사병들과 마찬가지로 저녁뿐이었습니다. 근데 저녁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야지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억지로라도 버텨내고 억지로라도 견뎌내야 꿈에도 그리는 저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하기까지 정해진 바로 그때 그 시간까지 견뎌내야만 저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야 된다는 말은 참 저에게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 견디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핍박당하고 시험당할 때 우리는 이 핍박과 시험 가운데에서 무너지고 패배할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버텨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참음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일입니다. 견디는 인내함으로 핍박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9절과 10절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또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원망에 대해서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역시 금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은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으려면 10절의 말씀처럼 주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중에서 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견딘다라는 말과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보다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아야 하는 상황도 역시 자주 맞이합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참을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서 이 인내는 언제나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미덕으로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타내는 일 역시도 중요하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참아야 한다는 말은 잘 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참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려면 평소처럼 똑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놀고 싶어도 조금 참고,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을 더 참고 어떤 그 중요한 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들여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으면서 또 평소와 똑같이 살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이어트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또 운동하는 일 역시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기를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인내의 마지막 단계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에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할 것과 또 즐거움 가운데에서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앞서 견딘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참아야 한다는 말과 달리 기다림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나 어떠한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힘들다라기보다는 어떤 기대감과 혹은 즐거움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떠오를 것입니다. 앞서 견뎌야 한다는 예시로 군복무를 들었습니다. 군복무는 견디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복무 가운데 몇몇 순간들은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휴가를 나갈 때입니다. 잠깐 나가는 그 휴가에도 그렇게 기다림으로 기꺼이 인내하는데 하물며 군대와 영원히 안녕인 저녁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제가 그리 많은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즐겁고 가장 기뻤던 그때가 언제인지를 떠올릴 때 저도 그렇고 저의 가까이서 저를 가장 오래 봐오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제가 전역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전역하고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을 보셨던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렇게 웃음이 넘치는 네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때를 떠올려 봤을 때 제가 전역하는 그날 정말 하루 종일 웃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뭐 좋지 못한 얘기나 별의별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네 맞아요 하면서 웃어 넘기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하루 종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살면서 그렇게 많이 웃고 그렇게 많이 기뻐했던 순간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인내는 견디고 참는 인내보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인내입니다. 견디는 인내는 강력한 인내라고 하면, 참는 인내가 온유한 인내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인내는 밝고 긍정적인 인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때와 시기가, 이 순간이 곳곳마다 마주하곤 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견디고 참고 기다리며 그렇게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쓰러지지 않는 이 인내함의 열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버티고 견뎌내는 인내함으로 승리하여서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는 단단하게 견뎌내면서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이와 함께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기도 해야 합니다. 견디는 것과 참는 것은 같은 인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견디는 인내가 든든하고 강력하게 감당하는 것이라면 참는 인내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감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에너지는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내야 할 때와 힘을 빼야 할 때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하는데, 오래 참으려면 온유해야 하고 온유함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단하고 부드럽게 인내함과 함께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에 앞서서 4주간의 이 4번의 주일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뎌냄과 오래 참음에 앞서서 기록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이를 감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내하여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참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견디고 참고 기다림으로 인내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